인간을 학술적인 용어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땅히 인간이라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짐승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사소한 언쟁을 하다가 성질이 너무 나서 대판 싸웠어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막 성질을 엄청 냈어. 그러고 나면 보통 후회하죠. 후회합니다. 괜히 그랬다.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경솔했다. 후회하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방법. 먼저 소리 지르고 먼저 성질 내면 그 사람은 판판이 집니다. 왜요? 후회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경솔했어.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질 내지 않고요,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항상 싸움하면 이겨요. 성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욕망이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도 있어요. 욕망이 생각보다 앞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범죄자라고 합니다. 범죄자. 남의 물건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너무 탐나. 갖고 싶어.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욕망의 순간에 생각해야 돼요. 저것은 내 것이 아니지. 절제해야지.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억제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모든 일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으면요, 상대방도 그 사람을 믿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 타입이다. 아브라함 타입.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첫째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둘째는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무작정 떠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떠나겠습니까? 떠나겠어요? 그 모든 것을 끌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겠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떠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민자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1981년 미국으로 이민을 했는데 그때쯤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방을 둘러매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민 가방 있잖아요. 큰 거. 지퍼로 쫙 그 안에다 거기 몇 개씩 해가지고 거기 그냥 다 때려놓고 미국으로 왔어요. 생각해보면 용감하기도 했고요. 무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워낙 못 살 때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미국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 미국에 들어왔을 거예요. 계획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요. 영어도 못했어요. 엄청나게 무모했죠. 지금 같으면 관광을 가면 갈까? 이민으로는 안 올 것 같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이 받아주지도 않지만 한국에서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 안 씁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이민 1세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2세, 3세, 4세 갈수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당대에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아들 이삭도 겨우 얻었고요.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소, 양, 떼들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나그네예요. 땅도 없었어요. 근데 4대 요셉 때에 이르러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려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둘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안 될 거야. 뭐가 되겠어? 싹이 노랗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실눈을 뜨고 의심을 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부정하고 의심하고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남을 믿지 못하니까 남도 그 사람 믿지 못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말에 그런 말 있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이게 뭡니까? 불신 사회라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불행한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좀 옛날 아마 옛날 얘기가 될 거예요.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가 다 돈을 버니까 뭐 얘기가 달라지지만 옛날에는 다 남자가 돈 벌었잖아요. 그럼 남자가 밖에 나가서 뭐 있다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남편이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나. 물론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술 먹는 것도 또 우리 집안 식구를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밥도 잘 지어놓고 상도 맛있게 해놓고 좋은 거 주고 또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 인간이 왜 밤늦도록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서 지금 딴짓하고 들어오는 거지? 내가 사설 탐정을 붙여가지고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럼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왜 그렇게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아담 타입이라고 합니다. 아담 타입.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혹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으신 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먹음직한데 귀엽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 있으며 적을 친구로 만들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보고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느냐 행복해지느냐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독히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빚으라고 시계를 팝니다. 그래서 고급 머리빗 셋을 샀어요. 한편 아내는 남편이 항상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거야. 그게 늘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 금발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선물을 교환합니다. 남편은 아주 좋은 시계줄을 받았고요. 부인은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빚을 그런 고급 머리빗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시계는 없었고요. 금발머리는 잘라버렸죠. 서로 선물이 어긋났지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부부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좀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 돌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보면 그냥 인상 쓰고 의심하고 저 인간 오늘 왜 저러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의 결말은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이거 결말은 뭘까?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돈 벌어서 뭘 할 것인가? 무작정 돈 버는 거죠. 그럼 돈 버는 목적이 없잖아요. 내가 뭐하러 돈을 벌어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면 그렇게 길을 쓰고 할 필요 있어요? 먹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벌죠. 그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뭘 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신문 기자가 재벌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만족하십니까? 재벌이 아니요. 아직 조금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돈 못 써요.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휴가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의미 있는 일 한번 하지 못하고 돈만 벌다가 죽게 되겠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목적이 없으면 아는 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함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하고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일 하지도 못해요. 다 공부 잘하고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를, 우리의 삶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답답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은 뭐라고 쓰여져 있나? 성경도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둘째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 쓸모없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살 것인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한탄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거야.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세를 믿어야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다 결국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대충 건성건성 읽거나, 혹은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봐야 된대. 성경이 수면제보다도 더 좋은 약이래. 성경만 보면 잠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백날 성경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 어렵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어려워요. 집중하지 않고 읽으면요, 성경 어렵습니다. 근데 집중해서 읽으면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집중해서 읽지 않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집중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도서관 데려가서 책 읽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중력을 개발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봐야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 친구 하나 있는데 걔가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이야. 국어 선생님. 공부 되게 못해. 근데 얘는요, 자기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딴 생각하는 거지. 얘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거든요. 딴 생각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여러분, 지금 아이비리그 들어간 학생들이요,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아이비리그 가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 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아요.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면요, 능률이 안 올라요. 능률이. 저도요, 성경 설교를 쓸 때 생각 안 나잖아요. 생각 안 나. 여러분, 제가 25년 넘게 지금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무슨 생각, 아니 맨날 무슨 생각이 그렇게 나겠어요. 그럼 이거 붙잡고 앉아 있는다고 생각 납니까? 하루 종일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아예 딱 덮어놓고 프레시하게 밖에 나가서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각나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는요, 무엇을 먼저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요, 다 가질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쓸데없는 일에 내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생각이 병들고 이성이 타락하고 기준이 어긋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재벌이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관심을 쏟는 게 뭐냐면요, 산업재해예요. 산업재해.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가서 너무 많이 다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먹고 살려고 나가다가 죽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삼성건설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수없이 다치는데,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성건설에서는요, 노동자가 위험에 닥치면 그 노동을 중단할 권리를 줬어요. 아, 위험하다. 그러면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돼야지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니, 위험한데 그걸 그냥 해요? 근데 다른 회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위험하긴 뭘 위험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잔소리하지 마. 그냥 해. 하라만 하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사고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위험한 일 지가 하든지 저는 안 하잖아요. 그럼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성이 병든 사람이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어떤 자료 통계를 봤어요. 1990년, 지금부터 35년 전, 대학 입시, 자연계, 이과 계통의 대학 입시에서 최고 성적의 학과 1위서부터 10위까지 통계를 봤어. 1990년. 근데 1위서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서울대학교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위 서울대 물리학과, 2위 컴퓨터공학, 3위 의대, 4위 전자공학, 5위 미생물학, 6위 제어계측학, 7위 재료공학, 8위 기계공학, 9위 통계학, 10위 항공우주공학.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 전국 자연계열 이과대 대학 성적 1위서부터 10위까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위 서울대 의대, 2위 연세대 의대, 3위 성균관대 의대, 4위 카톨릭대 의대, 5위 울산대 의대, 6위 고려대 의대, 7위 가천대 의대, 8위 경희대 의대, 9위 아주대 의대, 10위 중앙대 의대. 미친 거 아닙니까? 1등서부터 10등까지 전부 의대로 다 도배를 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머리 좋은 애들, 명석한 애들이 다 의대 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인수를 베풀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의대 가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성형외과, 피부과를 전공해서 떼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의대를 갔다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이성이 거듭나야 돼요.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리를 쳐도 생각과 이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걔네들 뭐에 쓰겠어요? 우리 본문 2절을 봉독합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과 이성이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거듭납니까? 아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봐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요, 부끄럽기 짝이 없죠. 죄송하죠. 절대로 아버지 앞에 못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 부끄럽죠. 죄인이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나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봐서 뭐 하게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얼마든지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으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터지셨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고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양심을 거역했어요. 불의의 길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어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의를 참아주셨어요.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려 주셨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 대신 그가 죽으시고 내가 고난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어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한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여태까지 생각 없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와 낙심뿐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이 거듭나고 이성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 감사, 소망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